26장 6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그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또 마음에 생각이 되고 그 유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예수님을 팔아야 했을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서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것으로 마무리됐던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돈궤를 맡은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룟 유다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각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삶의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보면은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들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서 부모들로부터 또한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라고도 얘기잖아요. 그냥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늘 돈에 대한 부족함에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어때요? 부모의 학대에, 그리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아니면은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안, 또 부유한 집안,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조건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온전하지 못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다 잘못되던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좋게 되던가요? 우리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학대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정말 그 환경 때문에 정말 안 좋은 환경으로 빠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환경에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더 성공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삶을 대면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거나 발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삶을 대면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은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여러분, 은 30이면 어느 정도 돈인 줄 아십니까? 이 노동자들의 약 한 4개월치 월급이에요. 일당으로 따지면. 그러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뭐 사실 따지면은 뭐 스승, 그쵸?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유명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몇 명이나 모여요. 가면은 지금 뭐 성경에는 뭐 오병이어 기적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그 계산은 이제 사실은 성인 남자들만 계산하니까 그거 외에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 여성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어때요? 가는 곳마다 그냥 몇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근데 그 몇만 명이 모여서 그냥 어때요? 막 2박 3일 동안 가르쳐도 떠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지역으로 본다면 어때요? 요즘으로 따지면 인싸. 그렇죠? 어르신들은 또 뭔 말인지 하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뭐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모든 로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정말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몸값치고는 어때요? 장보다면 싸죠. 근데 은 30에 이제 이것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랬을까? 아마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고 결국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결핍이 아마 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어떤 그런 결핍도 있고 풍성한 면도 있고 하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보니까 어릴 때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이 하도 먹지 못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결핍이 생기니까 어때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사람들마다 각자의 결핍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떤 소유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렸을 때 참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못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때 저기 요즘 얘기하면 뭐죠? 그러니까 우유를 신청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딸기 우유하고 흰 우유를 하나씩 주는데,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은 다 그걸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나는 먹고 싶은데 그거 이제 부모님이 안 해준 거죠. 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근데 그 우유를 먹으면서 이 두 친구 놈들이, 나보다 이 비슷한 놈들이 키가 훌쩍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유 먹고 이렇게 크는데 나는 그 우유를 먹지 못해서 크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도 그게 이렇게 뭐처럼 다가오냐면,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유를, 그때 못 먹었던 게 어떻게, 뭐죠? 약간 이게 맺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결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제가 이게 상상을 해보면서 아마 그 재정적인, 아니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어떤 그런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께 콜링을 받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 지금 살아오던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면은 다 각자가 직장이 있잖아요. 그 돈을 벌고, 여기는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정을 영위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가정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아니면 삶을 영위하는 어떤 재정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때요? 그들에게 분명히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 더 잘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서 팔리는 거, 때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린 바 되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거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를 때 그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3절 이하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시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아니, 스승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산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거로부터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인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고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무슨 흙결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무슨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그때에 예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6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되가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누구는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알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인 걸 아마 가룟 유다가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알고 선택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팔자인가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뭐 했다고 말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팔 거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자기를 팔자인가를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할 가장 함께 먹고 하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자기를 팔자,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를 아셨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팔자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졌고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언은 성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못했을까?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나타나게 됐을까? 오늘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시면서 그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그 안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바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나드 한 근을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그때 이 말을 했던 제자를 이름을 거론합니다. 가룟 유다죠. 유다가 말하되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노동자 1년의 월급이 이제 저기 1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큼 귀한 거예요. 한 근이면은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600g, 조그만 건데 이게 뭐라고요? 그 향유가 1년치 노동자의 이제 월급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그냥 머리에 발에 부어가지고 이걸 다 허비해? 이거를 뭐 했으면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이 풍성히 할 수 있어라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막 이걸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쾌를 맞고 그거를 뭐 하는 것? 훔쳐가는 자다,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그렇게 분개하고 화를 낸 데에는 뭐예요? 사실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돈을 뭐 했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삶에 좀 궁핍했으면 그거를 훔쳐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 여자에 대해서 너희가 비난하느냐? 오히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누굴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나 줄 거냐? 그때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할 자임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뭘 생각했어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 사고방식, 그 관점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 우리를 위해 구원자, 우리에게 오실 왕,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서 왕이 되게 되면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자, 부유한 자, 이러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에? 뭐지? 장래? 그러면 뭐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장래,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돌아가요? 돈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계산이 돌아가요. 계산을 막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따라가 봐야 손해야.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을 거 팔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도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직접 보고 만지고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와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또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자들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존재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 비밀에 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는요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생각의 틀 안에서 그걸 그렇게만 바라봤던 거예요. 내려놓고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모든 하는 기적과 따라다니는 모든 일들이 뭐와 연결돼? 돈하고 연결돼. 돈하고 연결돼서 사고방식 하다 보니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부욕해 되는 것, 이 사고방식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해주니? 넣어주니 그 생각을 붙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도 그 모든 걸 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과 아니면 결핍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또 어떤 결과를 낳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집착하거나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생각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 하는 일?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영의 말씀이고 무엇이 육신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수많은 정보들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때요? 우리가 결핍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뭐 하듯이 안테나를 세우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취하고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정보들,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 뭘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 이거는 실패한 거니까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어차피 장례 죽게 되기 전에 내가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 그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잖아요. 어떤 것에 오기도 하고 내 내재된 무의식 중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좀 거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억눌림이래요.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누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뭐예요? 그냥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뭔가 시원하지 않고 해서 억눌림의 상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하는 전략이, 성경에 보면은
삼킬자가 누군가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그게 다르게 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둠의 영을 통해서 억누르는 것, 두 번째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떤 부분을 넣어줘요? 우리 장 목사님처럼 늘 돈에 대해서 풍족한 사람에게는요, 돈의 생각 넣어주면은 휘둘리지 않아요. 왜? 거기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가룟자처럼 돈에 대한 결핍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면 어때요? 확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는 형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형태래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이지 하고 거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는데, 아니야 하고 가다가 그렇게 그냥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은 그 사단의 어떤 그 생각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형상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더니 했을 때 어때요? 그걸 거절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순간에 그 욕심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게 내 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순간 생각이 들어오게 되니 그 생각이 사로잡게 되고, 그 생각대로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더라.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 외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들을 마귀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래,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이네. 왜? 뭐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 생각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그렇지 맞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그 생각을 넣는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기회를 노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내가 이 떡을 주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그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그때에 이제 성경대로 보면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생각 가운데 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 가요? 행동으로 옮겨서,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연약한 부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는 것? 멸망으로 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인데도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고 듣고 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이제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는 우리 수준이 달라요. 왜? 이들은 아직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따랐지만 그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직 본성, 그 본질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속량의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약속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시편,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약속에 관한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준 약속을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완성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이 제자들과의 지금 6월절 식사와 그 기간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어때요? 거듭나기 전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실 수 있어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처소를 둘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있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 지성소 안에 계셨고 임재하셨고 그것이 성전이 됐고,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그 성전으로서 거듭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이 속사람에서 영인 나는 거듭나서 거룩해졌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연합해 계시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혼적인 영역. 그걸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이 사고방식은 어떻게 형성돼요? 우리의 태어나서 과거에 살아오던 모든 경험과 삶들을 통해서 고착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게 태어났어, 상처받게 태어났어, 아니면은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뭘로 형성돼요? 그러한 배움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기도 하고, 정말 가룟자처럼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에 집착,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늘 뭔가를 갈망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혼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때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 변화시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은혜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이 있고 내가 출신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는 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나의 출신 성분과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올바르게만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를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공부하느냐?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데 이것은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절기, 역사들, 예언들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뭘로 가요? 이단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빠지니까 누가 신이 돼요?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구원자가 많은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신이 많은지. 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거기 예수님이 빠지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간혹 우리가 참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빼고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돌아가게 되면은 절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근데 예수님을 빼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봐야 되고 신약의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죠? 안산홍진이네. 여러분, 거기서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절기와 이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해석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절기를 드러내게 해서 알게 하신 분이, 지키게 하도록 한 게 누구다? 안산홍이 되고,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고, 안산홍이 죽으니까 하늘 어머니라는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 어머니인 그 누구죠? 안산홍 와이프가 죽으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론으로 발전. 근데 그것을 뭐함으로, 뭐 유월절을 아니면은 무슨 절기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안산홍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우리는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면 뭐하고, 오늘 저기 말씀에 실제 뭘 순종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죠? 그것이 아닌 것은 뭐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성경을 우리가 많이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자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영인 나는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과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아라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고방식,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뭐 했어요? 우리 진짜 나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네, 진짜 변화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을 통해서 영인 나는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봄으로? 거울처럼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러한 내가, 영인 내가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영인 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뭐하라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혹시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가 더욱 알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 말씀을 정말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 생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아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오늘 그 일을 선택하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아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수를 아는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자유자로서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그 땅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을 때에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